책이죠. 요한계시록, 영어로는 레벨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계시란 뜻인데요. 그 계시의 뜻이 이런 거예요. 그 비가 많이 오면 그 땅에 이제 묻혀 있던 자갈이나 그 바위 꼭지 같은 것들이 이게 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 특히 성경에서는 영적인 진리는 타락한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너무 깊고 넓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사실 성경 전체가 계시이지만 또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또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통해서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그래서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궁극적인 저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시고 요한이 그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게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실제로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저자를 그렇게 요한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름도 요한계시록인 거고요. 근데 이 요한이 어떤 요한이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저 옛날에 그 목이 잘려서 순교하잖아요. 그 헤로디아 뭐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은 아니고 이건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게 사도 요한이냐 아니면 같은 이름을 가진 요한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쓴 이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이것을 돌려 읽어라라고 말하거든요.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이 써가지고 어떤 뭐 온누리 교회나 큰 교회에다가 이거 돌려 읽어라 얘기하면은 아무도 안 돌려 읽어요. 그죠? 권위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이거 돌려 읽도록 했고 실제로 돌려 읽었다는 것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교회들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와 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당시 그 도미티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황제 때 그 박해가 있었거든요. 기독교 박해가. 근데 이들이 그 잔챙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뭐 유배 보내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거물급이라고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타깃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사도 요한은 기독교 안에서 거물로 여겨졌을 것이다.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다라고 봅니다.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그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폴리갑 교부의 또 제자 중에 또 이레네우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교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저작이다 이렇게 밝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의 제자가 그렇게 밝혔으면 당연히 사도 요한이 쓴 거라는 가르침을 스승에게서 받은 거고 이 폴리갑은 당연히 사도 요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또 말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7교회에 보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7은 1차적으로는 여기 지도에 실려 있는 7개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터키 쪽에 그런 어떤 그 성경 지리답사 이걸 이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곳을 다 둘러보시거든요. 이게 예전에 다 있던 교회들이에요.
그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있던 교회들이죠. 여기에 보낸 게 이제 1차적으로 일곱 교회라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거의 대부분이 다 상징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상징 언어는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상징은 상징일 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 언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숫자들도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라고 할 때 그 일곱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곱 교회이기도 하지만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뜻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게 또 일곱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맨 뒤에 가면은 똑같은 말씀이 22장에 또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뭐 듣는 자고 뭐 행하는 자는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고 하면 우리 예언을 미래에 있을 일을 뭐 미리 말하는 거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성경의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용합니다. 과거의 어떤 일을 근거로 해서 현재를 해석을 하고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통해서 현재를 보는 관점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알려주심으로써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성경에서의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의 선지자들도 예언한다고 했을 때 다 그걸 얘기를 한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스스로 선지자라는 명확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서 그 의식 때문에 구약 성경의 아주 많은 구절들을 이 요한계시록 다 끌어와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구약 선지서들의 그 같은 맥락상에 있는 예언서라는 걸 갖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잘 알면 요한계시록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 아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라고 그랬는데 이때가 기원 후 한 95년경 정도가 됩니다. 이때 교회 박해가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로마 황제의 박해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거든요. 이거는 한 63, 4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아직 남아 있었을 때 그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초라하게지만 짓잖아요. 그거를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크게 증축을 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제2성전 또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AD 70년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AD 70년 때에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 제국이 봉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쓸어버리죠. 그때 성전이 또 무너져요. 그 이후로는 이제 성전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성전이 없는 겁니다.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가 성전이고 나중에는 온 세상이 성전이 될 거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는 성전이 없던 그 당시 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그 박해 때문에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를 갔다 1장 9절에서 밝히고 있고 여기서 주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의 날에 이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어떤 환상들을 이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장이나 5장에서는 천상의 예배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뭐 네 천사, 그 다음에 뭐 12장로, 그 다음에 무슨 뭐 수많은 천사들 해가지고 만물이 하나님의 보좌,
그 예수님이 같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그 찬양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그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 물결이 동심원을 이루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온 우주로 퍼져나가는 그 하나님의 찬양, 그 예배가 나와요. 이게 천상 예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이 환상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초라하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상의 그 영광의 예배, 그 영광으로 충만한 그 현장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적인 측면도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로마 제국의 요구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서 그걸 거부했는데, 그때 받게 되는 불이익은 뭐냐면 경제 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을 얻을 수 없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박해를 받아요. 그 콜로세움이라고 부르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어야 하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 이 당시의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회개인데, 그 회개는 그런 돌아섬이 없이는,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절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로마 제국의 번영에 동참시켜 주겠다라는 유혹, 그 다음에 따르지 않으면은 너희를 죽이겠다라는 이 위협,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배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요한계시록은 신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을 권면을 해요. 우리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 묵시록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뭐 그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뭐 암울하고 뭐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 지옥의 묵시록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의 범주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한없는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우울하고 할 때는 요한계시록을 또 읽고 그래요. 그 합신의 그 초대 교장이 박윤선 목사님이란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실 당시에, 그때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 뭐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가야 되니까. 그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을 외우셨다고 해요. 왜 하필이면 요한계시록을 외우셨을까요? 그 당시에 그 유학을 가야 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가 없는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희망을 줍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첫 번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내가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신은,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신자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 것인가 기준을 올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박해받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 쉽게 말해서 어느 쪽에 붙을 거냐? 이걸 말해요. 당연히 예수님께 붙어야 됩니다. 세 번째, 위로와 격려.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무릎 꿇지 말고 순교하기까지 죽을 각오로
꼭 순교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신실하게 충성하라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구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 보내는 편지를 비롯해서 이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촛대로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모든 교회를 다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까지는 실체로서의 천상 예배. 7교회 보낸 편지가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데 이 편지를 보면은 이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다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교회인 거죠.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4장과 5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천상 예배가 나와요. 이게 천상의 교회거든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완전하고 뭐가 하여간 뭐 문제도 많은 그런 교회들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4장과 5장이에요. 4장, 5장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도 이 하나님의 관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그 관점을 가질 것을 요구를 해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삼중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라는 게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셀로판지 아시죠? 투명한 거. 그거를 3장 겹쳐놓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겹으로 겹쳐 있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게 환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환란을 겪어요.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는 분들은 마지막 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에서 참신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지고 땅에 남은 불신자들과 신실치 않은 신자들이 마지막 환란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휴거당한 참신자들은 환란 면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신자를 포함하여 모든 신자들이 다 마지막 대환란을 겪어요. 이 환란의 목적은 2가지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을 예비하는 징벌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연단과 정련의 시간이에요. 참신자는 위협과 유혹이 닥쳤을 때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져요. 절개를 지킨다는 게 그 말이에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내게 닥친 위협을 감수하고 날 유혹하는 그 감언인설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이게 연단이고 이게 불순물이 제거되는 정련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대환란은 그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누가 신자인지 누가 불신자인지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이게 대환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대환란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절정으로서 그 극치로서 있기는 하겠지만 이미 예수님의 부활 승천 때부터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신자에 대한 유혹과 협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재림 때까지 있는 이 환란을 묘사한 것이 그것이 7 심판이라는 거고 이걸 3중으로 사실 같은 사건인데 3중으로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또 다른 면으로 표현을 한 것이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3번 묘사한 거예요. 왜 3번 묘사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배도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알았지? 알겠냐고? 정말 알겠냐고? 이렇게 목소리 점점 커지죠. 중요한 걸 말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잘 못 알아들 때는 이
삼중 심판도 점점 그 목소리가 커져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세집니다. 이 세계 시리즈 심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0장까지는 악의 세력이죠. 마귀와 그 졸개들.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용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땅짐승, 바다짐승이라고 부르는 꼬붕들이 둘이 나와요. 땅짐승은 정치적 권력이고, 바다짐승은 그런 그 권력을 옹호하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언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권력과 언론,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신자들을 유혹하고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 세상에 그게. 그런데 그 세력들이 모두 다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창조의 완성이에요.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21장으로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처음 땅과 하늘은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과의 북매칭이에요. 북매칭.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창조가 완성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구조도 있어요.